자,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게 한 배경의 맨 앞에 배경이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성막을 짓기까지 다시 한 9개월간을 또 머뭅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이 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행진을 하기 시작한 것은 둘째 해 정월 초하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65일에서 1월 14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첫째 해 거의 355일 정도 이제 이 출애굽의 모든 스토리가 그 1년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장은 빼고라도요.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19장부터 우리가 보자 보면 1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의 후손으로 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라와 하나님, 선택한 민족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되 이제 첫째 그 10계명과 함께 계명을 주시는데 그때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보면 그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20장에 가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그리고 그 10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면서 아주 긴 그 장수에 무엇을 다시 명령으로 주시냐면 성막을 지으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그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처음 읽을 때 좀 지루한 면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한 25장에서부터 계속 성막의 재료는 이것이고 무엇은 어떻게 만들고 그 양식을 자세히 알려주고 마지막에 31장에 가서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해라 그리고 누가 해야 될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내려오는 장면은 오늘 31장 18절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에 드디어 모세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곳에 40일을 지내면서 계명과 율례와 모든 법도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까지 지시를 받은 다음에 내려오는 장면으로 3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4장은 우리가 알듯이 딱 모세가 40일을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이 땅 아래에서는 아주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아론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망령되이 행하는 그 장면이 32장 33장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또 다시 올라가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판 2개를 주시면서 버리려고 했던 진멸하려고 했던 그 백성과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판을 주시면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장면이 이제 또 34장 마지막에 그리고 35장에 나오는데 내려오자마자는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3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성막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뭐 실도 가져오고 가죽도 가져오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까지가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함께 모든 이 성막에 필요한 법도를 다 배우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한 6개월 반 정도는 성막 짓는 일에만 다 집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장 11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그 명령 중에 마지막으로, 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럼 이제 내려와서 그것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비록 성막을 짓는 게 너희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안식일에는 성막 짓는 것조차 허락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라. 안 쉬면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장 이제 4절부터는 성막을 진짜로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으고 또 실제로 하나씩 그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만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35장 잠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35장 4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건데, 35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의 규례를 또 주십니다. 엿새 동안만 일하고 제7일은 일하지 말아라. 성일이다. 그리고 3절에 특별히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알지만 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금을 녹여가지고 바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죠? 노수로 만드는 것도 많고 주물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녹이기도 해야 되고 용접도 해야 되고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3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도 불을 지피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드디어 이들의 목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아가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쫙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빨리 안 보내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성막을 반드시 짓고서 가라고 그럽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을 지어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없는 한은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록 400년 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모든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빨리 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광야에서 정말 시간을 1년을 거의 보냅니다.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이러면서 1년이 없어지는데, 소모가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 마음에는 이 성막 짓는 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쉬지 말고 지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우리가 이 집을 빨리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여기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계실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일어나시지도 않으면서 딱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신 후에는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기 시작해서 6개월 이상을 오직 성막만 짓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과정 가운데 아무리 성막을 오늘도 일어나서 성막 짓고 또 일주일 내내 성막 짓고 한 달 내내 성막을 지어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 이것이 오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보다 더 귀중한 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3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다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면 언약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일곱째 날을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거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를 개개인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안 받는 사람은 꼭 외인인 것 같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 이거를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금은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영이 지킬 증표라, 영영이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식일만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또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이것은 이때 모세에게 주셨을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나 또 우리 수많은 서양의 교회사 안에서나 우리 한국의 교회사 안에서나 우리 지금 현재나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주일이 폐하여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언약의 표징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구별되이 지킬 때마다 나는 세상의 다른 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자니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에는 더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 좀 감동적이고, 야, 진짜 내가 주의 날이라고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오고 토요일 날 내일은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스스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날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더럽히면 죽는데, 더럽히는 게 바로 뭐냐? 첫째, 가장 쉽게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원인을, 그 근거를 어디다 주셨냐면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한국말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remember,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keep it holy, 거룩하게 계속 거룩을 유지해라, 그 안식일을. 그러면 remember 하라는 것은 십계명 받을 때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를 자세히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는데 다 끝났을 때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끝냈습니다. 아주 컴플리트 하시고 satisfaction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다, 매우 좋다, 그러면서 끝내시면서 맞이한 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깨끗이 끝나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말 마지막 절정까지 이룬 다음에 쉬셨다는 거죠.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근데 그 안식일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간에, 낮에 예배 시간에 찬송, 천국에 대한 찬송 두 곡을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부르는데 정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자꾸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쉼에 참석하게 하시는구나. 알기 쉽게 좀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이제 다른 건 좀 잊어버리고 이제 칼빈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공부하다가 나는 내 모국어가 한국말인데 영어로 교수들하고 말해야 되고, 영어로 친구들하고 말해야 되고, 영어로 된 책 읽어야 되고, 영어로 글 써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체성이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가 매 금요일 저녁마다 한인 학생들 예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할 때 일주일 동안은 마치 내 존재가 그냥 태평양에 한 마리 그냥 기어다니는 꼭 개미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 외국인들이 사는 이곳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찬양하고 할 때 일단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리프레시 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에 우리가 초청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마지막 하늘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에 한 번씩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안식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자꾸 누리면서 더 사모하게 하시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공부하는 사람대로 직장인, 가정의 주부로서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하면서 점점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정체감과 또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와 그 가치관에서 자꾸 조금씩 빗나가게 될 때가 있어. 근데 주일에 딱 여기 와서, 주의 날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낮에 불렀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나는 그렇지, 세상에 그냥 같이 굴러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 러브 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업이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신앙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 예배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거룩하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씻어야 될 것들과 아직 부족한 것들, 채워져야 될 것을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날도 다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하신 이 날에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비해 주셨다가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하고 마지막 끝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살고 이제 쉬자, 이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만족하면서 탁 놓고서 쉬신 것처럼 이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는 안식일 대신 하나님의 날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주간의 끝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간의 첫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고 쉬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에 finish, 마쳤다, 끝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시고 finish 하셔서 쉬시고 일곱째 날까지 finish 하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끝났다. 내가 해야 될 구속의 역사가 끝났다. 나는 만족한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다 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만들어 놓으시고 다 했어. 더 손댈 게 없어. 완전 작품이야. 만족함으로 나는 쉰다. 너희는 이제 내 쉼으로 들어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매우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쉽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금요일 날 6시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어디서? 무덤에서 쉬셨죠, 몸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심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첫째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고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주의 날, 썬데이, 이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요한 사도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주의 날이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순간에 주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몇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만족하면서 딱 쉬셨다. 위대한 일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도 그 안식일에 동참하면서 쉬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worse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없는 데서 있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썩어진 우리들, 죄로 물들어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들, worse tha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해서 창조 못지않은, 그거야말로 창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쉬신 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이제 이 주의 날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주 주의 날을 지켜요.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집에서 TV 보고 즐겁게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친구 만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가 7시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 안식일에 주의 말씀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체가 이게 증표요, 증거요, 증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살까? 근데 계속 우리가 주의 날에 말씀 들을 때 세상이 주지 않는 어떤 평강과 샘솟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뉘우침,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나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나는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점점 더 참여를 깊이 하고 있구나.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콜링을 하실 때,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은 쉬게 한다 해서 주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 예수님 그리고 온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하늘에서 누리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맛보기죠. 근데 이 맛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사모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인도를 간다, 아니면 무슨 무슬림 국가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사람들의 문화 이런 걸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태원 같은 데 가서 그 나라 음식도 좀 먹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또 음식이 이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연습을 좀 하고 가야지, 그러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딱 입성했을 때 우리가 하늘소망교회에서 늘 매주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거하고 별로 안 다르네, 비슷하다. 우리가 그럼 거기서 지구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의 그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안식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안식으로 부르시는 동안 히브리서에서 보면 부르심은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직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와 지긋지긋한 그 생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아직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마치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의 삶에서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빠져나왔는데 죄의 종노릇은 안 하고 거기는 더 이상 no turning back이에요. 뒤돌아보지 않죠. 근데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많아요. 얼마 후에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안식에 완전히 들어갈지 개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매우 피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알지만 너무 피곤해요. 길도 나쁘죠, 물도 없죠, 막 사방에 위험도 도사리죠, 뭐 들짐승도 있을 수 있죠, 불뱀도 있을 수 있죠, 참 목마르죠, 또 사람끼리도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순례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딱 열심히 가고 나면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라. 만나도 구하러 가지 마. 내가 어저께 2일치를 준비해놨다. 그냥 쉬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쉼, 평안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 깨끗게 해주심, 이걸 계속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해주신 이것을 더 최상으로, 최고로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우리에게도 책임과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면, 주께서 예정하신, 정해주신 날이 되면 우리도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더 우리를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읽지만 정한 장소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1월 21일 또 하늘소망교회에 또 내 백성들이 모일 텐데 내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그 특별한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는 토요일부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모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시간이 많이 그립고 교육자로서 부끄럽지만 내가 올해 2018년에는 이거를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주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카고에서는 처음 가서 한 3년은 청년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사역한 교회에서는 미션 패스터를 했어요. 선교 담당이죠. 그래서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말씀을 안 가르쳐요. 주중에 이제 이렇게 선교 특강을 뭐 몇 주씩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런 거 다 어레인지하고 뭐 편지 보내고 또 오시면 접대하고 또 성도들하고 연결해 드리고 이러는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횟수가 한 5,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그때 5년 동안의 주의 날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마련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면 100분의 1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내가 다 누리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주일을 맞이하는 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5년간은 어떻게 했느냐면, 저는 시카고에 있는 동안 11년 동안 TV가 없이 살았어요. 누가 TV를 가니까 하나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저한테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없애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도록 공부하죠. 공부하러 갔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날이 밝아갖고 5시, 6시 새벽 되면 날 밝았구나. 그리고 밤을 새기도 수없이 했죠. 그러나 토요일 저녁이 딱 되면 내가 뭐 교수가 써오라는 대로 몇 페이지를 썼든지 못 썼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다. 6일간. 내일은 주의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 마음이 딱 있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TV 켜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일어나면 말씀을 내가 읽든지 아니면 무디 라디오 방송은 계속 예배 실황 중계 아니면은 예배 말씀을 30분씩 잘라서 계속 해줍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한 8시부터 한 11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저는 10시 예배를 늘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게 막 옷을 입으면서도 막 이렇게 뭐 먹으려고 막 커피를 타면서도 진짜 집중해서 들어요. 막 그냥 흘려가면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막 귀를 막 이렇게 토끼기 같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듣고 이미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려는 말씀이 참 많으시구나, 이거를 이미 듣고 일주일 동안 막 공부와 또 교수와 또 내 자신과의 뭐 막 이렇게 복잡해졌던 이것을 막 반죽이 이미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또 요새 제가 여기 소망교수 좀 부족한 건데 굉장히 예배를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적어도 3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친교실 안 들어가고, 친교실 들어가시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배실로 들어가서 30분간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거기 시카고 교회에서도 일찍 오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그 봉사에는 제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분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봉사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상을 주의 날 차려주실 텐데 정말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눈물이 너무너무 나고 막 뭐 서러운 것도 아니고 참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앞에서 예배 전에 부르는 몇 곡의 그 찬송에서 벌써 가사가 마음에 다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이미 그 설교에 녹아져 가지고 굉장히 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 듯 그 말씀 안에 녹아지고 풍성해지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 것을 한 5년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집에를 딱 오면 미국에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거기는 저희 교회 같이,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글루텐 프리 음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7년 있었는데 한 번도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다 간장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교제 좀 하다가 밥은 안 먹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시 이렇게 돼요. 그럼 그 시간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요. 성경을 펴가지고 해가 져서 글씨가 안 보일 때까지 성경을 주일날 30장 40장을 앉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읽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도 너무 그 시간이 존귀했고 귀했고 매주마다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또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그 하루만은 내가 정말 내 일 안 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하시는데 일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쉼에 적극적으로 또 완전히 멤버가 돼서 하나님의 안식을 너 안식같이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 안식이 더 진짜 안식이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정말 빈 병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빈 병 안에 들어가고 병이 물 안에 있듯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 주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한 주간이 똑같이 힘겨운, 똑같이 광야 생활에서 또 그 광야를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시는 그 하늘의 안식을 맛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진짜 그 주님의 안식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안식의 쉼에 성도들과 함께
같이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니까 천국문에 도달했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내 쉼에 동참하라, 참여하라. 안식일은 무거운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평안의 날이요, 쉼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너희들이 에너지를 하늘의 에너지와 또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날이다. 너희 마음이 세상과 다른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의 그 삶을 실제로 맛보는 날이다. 나는 너희들이 사모하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족한 걸로 차려줄 수 있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자, 그렇게 살고 났을 때 그 다음은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직 1월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내가 정말 요만큼 부스러기만 맛보고 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제가 그 시카고에서 교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을 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뭐 한 10몇 명 가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 뭐 어떤 장로님 댁에서 권사님 댁에서 우리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홀 하나 빌려주면서 거기서 회의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전사님 우리 오늘 밥 먹죠? 그러는 집에 가면은 제가 밥을 먹고, 그렇게 잘 차린 집에 가면은 밥을 한 개도 못 먹는 거예요. 다 간장 넣고 요리만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김 한 장도 못 먹고, 어떤 때는 밥까지 보리밥을 해주시면 굶고 나오죠. 그러면 저거를 간장만 안 넣으면 저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저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러고 나오죠. 그럼 배고파 갖고 담임 목사님이 전사님 뭐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 나 배고파서 말 못해요.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 내가 푸짐하게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너에게 하늘의 양식, 하늘의 쉼을 차려놨다. 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고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실 때 우리가 그 알러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적인 알러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를 누리지 못할 때, 이게 계속돼서 안식일을 누리면서 계속되는 삶과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계속 놓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피폐함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내가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첫째는 예배자로 나가야 되겠다. 예배자로. 뭐 전도사, 선교사, 목사 다 빼고 예배자로 나가야겠다.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니까요. 1시간 가르치려면요. 실력 없는 사람이 4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을 가르치니까 16시간을 준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토요일은 수업이 없잖아요.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토요일이면 제가 아침에 딱 문부터 잠궈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되면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들이 좀 차 좀 마시고 놀자고 막 놀러 오셔요. 그럼 내가 문 다 잠굽니다. 난 못 나가 그러고 잠그고서 늦지막하게 아침을 그냥 간단하게 먹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일주일 못했던 거를 제가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은 저를 위해서 나 좀 먹어야 돼 그리고 계속 읽고, 그 다음엔 이제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니까 주일학교 가르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누구랑 교제하고 싶고 앉아서 차 마시고 싶지만 내가 그 시간을 뺏기면 나는 죽는다. 난 다음 주에 죽는다. 난 죽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너무 해이해졌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을 사모함이 적어졌는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 지금도 분명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와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게 너무너무 또 틀리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빨리 찾아야지. 그런 다급한 소원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을 꼭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저녁 예배 때도 그렇고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더러운 때를 좀 기도로 벗기고, 이 단에서 설 사람들, 말씀 전파자들을 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배달원들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살기도 하시고 더 풍성하게,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러면 정말 주의 날은 주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맛보는 거구나, 이 맛이었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수박 걸탈기 했나, 이런 것이 우리에 느껴진다면, 더 깊이 느껴진다면 참 행복한 저희들이 되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쉼에 부름받은 자,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습하라고 매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맛을 보여주시거든요. 다 보여주셔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요한계시록의 14장인가 14장 13절인가 보면 성령께서 그곳에 온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여기서 너희의 수고를 쉬어라. 수고가 다 했으니 쉬어라.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자리는 광야예요. 숨통이 막힐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서 좀 쉬고 가라. 들어와서 좀 발도 씻고 시원한 생명수도 마시고 맛있는 하늘의 양식도 먹고 기운 차려서 또 가라. 순례의 길을 잘 가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6일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